우리 오늘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인데 예년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구에서 여름 지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죠. 8월이면 우리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우리 8월 말에는 전교인 수련회 우리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세 번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부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구원의 지팡이,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돌판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도 해주시고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좀 풍성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의 주제는 리플래시입니다. 처음처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달도 더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로 좀 준비 좀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도 좀 간절히 하시고 새벽에도 좀 기도도 간절히 하셔서 우리가 수련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여러분 또 하나님께 간절한 또 부르짖음과 외침들이 있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처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처음으로 하는 그런 전교인 수련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시고 또 시간 비워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리플래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죠. 두 번째 성은 어디였냐면 아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가면 아이 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탐꾼을 하나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이성은 크지 않는 성이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보내면은 충분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머리를 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던 물건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고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또 그 중에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란 사람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죠.
아간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다라고 솔직하게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속한 가족과 가축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그들이 훔쳤던 것,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했죠?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징벌의 내용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시날산 외투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걔들이 옷을 갈아입어봐야 얼마나 갈아입어봤겠습니까? 그렇죠? 뭐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어 입고 씻기라 제대로 씻겼겠습니까? 그러다가 시날산 외투, 버버리 같은 외투죠, 명품 외투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눈이 확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뭐 있었겠습니까? 돈 보니까 또 욕심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거 다 그냥 회수해서 그냥 뭐 한번 병을 좀 들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온 집안에 있는 재산까지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 할 때도 너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느냐, 아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다 죽이라고 하느냐,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간의 이 잘못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쓰셨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은 도대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시각은 아간의 범죄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의 가족을 다 죽이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아골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름을 남기게 하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아간의 범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아간의 죄를 여러분 도덕적인 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죄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하신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뭐 외투 한 벌 훔쳤다고 뭐 징역 조금 살면 되지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도덕적인 그런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었냐면은 11절 중간쯤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이 보신 첫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지,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 구원의 문제, 언약을 파괴한 것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훔친 물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고 말하니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해요. 이 바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죽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죽이다.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나안의 물건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죽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 시간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여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내 사리사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몸적인 것들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나의 것들 죽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이 바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이 두 가지로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언약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이지 못한 것, 이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보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민족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 타락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 땅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뭐냐면 가나안 땅의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죽여야만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였던 여리고를 진멸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죄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는 요단강을 딱 이렇게 건너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있고 요단강 동편의 길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대로. 그래서 저쪽 모압을 지나서 암몬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해 바다를 끼고 쭉 올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했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좋은 길을 통해서 장사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대로 끄트머리 쭉 가다 보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제일 북편 끝에 보면 요단강 이제 하구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은 어떤 도시겠습니까? 길가에 있고 강을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활발한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경제가 활성되면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이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된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서 음란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리고성은 무슨 나무가 많았냐면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같은 광야가 많은 도시에 나무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의 자원입니다. 이거는 막 땅값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요. 강남입니다. 강남. 아주 좋은 도시였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타락한 도시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멸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죽임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을 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치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을 다 죽이고
그 죽인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죽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 6장 18 앞에 조금 보시면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다 죽여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손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뭐였어요? 언약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롭게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디서 외투와 은과 금을 가지고 왔습니까? 다 죽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의 물건들 중에서 그것을 훔쳐왔다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된 인생이 무엇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거룩을 선포해야 될 새롭게 된 인생이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않고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중해 길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 길로 가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변길로 가면 딱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3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로 선택을 하셨냐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홍해에 대한 의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이집트의 삶은 다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새롭게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요? 범죄를 안 해요?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돕니까? 40년을 뺑뺑 돌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은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세대는 누구냐면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2세대들도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옛날 그거 다 들었으니까 이제 2세대들도 어떻게 갑니까? 새롭게 되어야 되니까 1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무엇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새롭게 된 백성, 그 새롭게 요단강을 건넌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새롭게 된 백성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가자 눈이 돌아간 거죠. 종려나무 많죠. 오아시스 많죠. 경제적으로 활발하죠. 생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막 펼쳐지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새롭게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무엇을 취했다? 옛 것을 다시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언약을 어긴 것이 된 것이고 내가 바친 것을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간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아간이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여호수아 7장 21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끝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개의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개의 동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를 보다라고 하는, 보고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고 옆에 뭐가 나옵니까? 탐내어,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었는데, 감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보다, 탐내다, 감추다, 이 세 개의 동사를 보면 여러분 뭐가 딱 하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탐스럽게 취하고 감춥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막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가족이 사는 곳 아닙니까?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아간 때문에 가족이 사는 그 가족의 공간이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간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부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를 범한 것처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부정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아간이, 그 죄가 아간에게 그대로 재현된 사건이 오늘 이 아간의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죄악 많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함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원함이 출애굽이었고 홍해의 사건이고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조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날 것은 다 버리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 가치를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가치와 사고를 내가 죽여야만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은 옛날 가치를 자꾸 삼고 자꾸 옛날이 좋다 그러고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리플래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죽이자는 거죠. 죽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6절 저 제일 7장 끝에 말씀인데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에 대한 처단이 나옵니다. 아간의 가족과 가축을 다 돌로 쳐 죽이고 제사는 불태우고 난 뒤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 골짜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근심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옛날에 상처가 있었던 그 골짜기를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서 소망의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면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아골 골짜기에도 무엇이 나게 하겠다? 소망의 문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만 오기만 하면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소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디크와라고 해요. 디크와라고 하는데, 이 디크와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줄, 끈, 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일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아골 골짜기에도, 근심과 걱정이 많은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절망과 처절한 좌절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탄식의 삶 속에도 소망의 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 줄이 어떤 줄이겠습니까? 다시 여호수아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그를 도와준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범할 때 반드시 너의 가정은 구원하겠으니 너의 집이 어떤 집인지 표시를 해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라합은 자기 창문에다가 뭘 하나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놓죠? 붉은 줄.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철저하게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라합은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산천상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라합은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정탐꾼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붙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그 붉은 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호세아서에 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살게 된 겁니다. 절망의 골짜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이 생길까요? 그것은 라합 자신이 창문에 붉은 끈을 내린 것처럼 그 끈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붉은 끈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상징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에 사는 우리 인생을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붉은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7장 26절에 보시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맹렬한 진노를 했단 얘기입니까? 안 했단 얘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계속 범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운 병도 없었고 천둥도 없었고 하나님의 강한 진노의 메시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맹렬한 진노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맹렬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치게 하신 것은 어느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 처리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에게 그런 맹렬한 진노 안 내리겠다 라고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부지역, 이스라엘 북부지역, 이스라엘 남부지역을 다 점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하게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독버섯이 자라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1시간 집회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부터 차근차근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모든 죄악, 내 죄악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짜기 가운데 소망을 내려주시어서 소망의 끈을 보내주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했으니 여러분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모든 짐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문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